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성경 282쪽입니다. 282쪽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난주는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한 종려주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초와 죽음을 통해 우리들을 구원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했던 기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고난과 죽는 것을 선택하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이기에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걸어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부활을 강조하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 다시 사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 하나님 외에 다른 섬길 신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없음을 우리 스스로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13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째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겁니다. 둘째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살아나야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뿐이라면 우린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걸 참으며 인내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이 모든 수고의 일들이 다 헛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열매가 부활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사망이 생겼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부활의 영생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어린 것이 별거다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학교 때 생각입니다. 이렇게 고생하다 힘들게 사는 게 뭔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편하게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한동안 어떻게 죽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각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렴풋하게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천국에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않아? 이겁니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제 양심의 소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부활의 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들뜻이 기뻤습니다. 더구나 부활이 믿어지게 되자 인생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신앙의 삶에 행복이 곁들여지고 힘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성도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죽음은 사람들이 늘 경험하잖아요. 늘 초상집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 사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천하는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많은 일들 속에 친숙한 것이 태어나는 것과 죽음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다윗도 죽을 날이 임박하자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고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죽음을 향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 즉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시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만큼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도 죽음도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복된 결론이 나는 줄로 믿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여건과 환경이 미래의 복된 열매로 되어지는 꿈이 있다면,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거룩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단의 꽃꽂이를 보면요, 뒤에 있는 꽃꽂이는 종려주일 지난주일에 썼던 꽃꽂이입니다. 왜? 십자가도 가시나무로 하고 또한 가시면류관도 씹었는데 밑에는 왜 꽃이 있을까? 생각 한번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려다 찬송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저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이제 앞에 강단의 꽃꽂이를 보면 흰색 꽃으로, 그리고 흰색 비둘기의 평화의 상징, 성령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렇게 소재로 이렇게 꽃꽂이가 되어 있습니다. 흰색을 주로 쓰는 것은 영광의 빛을 의미하죠. 흰 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을 찾으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백합꽃이 있습니다. 서서히 벌어지잖아요. 저게 뭔가 그냥 꽃인가 보다. 아닙니다. 나팔이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후에 재림으로 오실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그 역사를 그려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할 그 소망의 날,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그 영적 나팔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간절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1절 4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온 겁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만집니다.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 즉 대제사장이 파송했던 지키던 자들, 로마 군병들, 그들은 큰 지진하고 천사들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졸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천사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가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은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선포되어져 있는 설교와 그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날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기뻐하고 나팔을 불며 찬송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했을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신 것만 보고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세상이 주는 위협이나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영혼도 없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인문학 사상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부족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천사의 당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으신 곳이 제자들 처음 만나고 부르시기 시작했던 추억의 장소 갈릴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 만난 처음 추억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고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기억해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첫사랑을 떠올리면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이 복된 쪽으로 바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 수고, 인내 알고 계셨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했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 즉 거짓 사도를 거짓으로 드러내는 지혜가 있어서 분별력도 있었던 교회라 칭찬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참고 견디고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전도한 것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만일 회개치 않으면 예수님 오셔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촛대는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한 축복의 은혜를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도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겨버린다면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거룩한 은혜 원총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니콜라당의 행위, 이게 있는데 이 칭찬 중에 하나였어요. 니콜라당의 행위, 그것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만 미워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미워하셨어요. 이 니콜라당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어떤 행동도 죄가 되지 않는다 주장을 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세족식 속에서 아닙니다, 난 못 시킵니다 하니까 너는 나와 그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목욕시켜주세요. 목욕을 이미 했으니 손발만 씻으면 된다. 이 얘기 뭡니까?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사해졌으니 이제 우리가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만 회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과의 관계, 그 보혈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파와 같은 이단입니다. 이단은 사단의 하소인들입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에게 이단들이 많이 접근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소문이 났어요. 기도만 가르친다고. 우리 충주상일교회 다녔다고 얘기를 해서 이름을 알아봤더니 그런 교인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방편 삼는 거죠. 거짓말 장이의 아버지는 사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안 하니 이는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짓의 아비는 이단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추억과 말씀의 믿음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상징인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사망에 정복당했습니다. 뱀의 거짓말을 듣게 되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는 추억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 동행하는 감격의 추억을 잃어버리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잊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의 추억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추억을 되새기는 영성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주의 사랑 가운데 지켜나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승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와 모든 사람의 지은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를 죄만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죽음에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은 그의 죽음에서 이기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믿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유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에 보면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둘째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세 번째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네 번째는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일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실한 증거라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을 나눠드립니다. 요구르트 하나에 계란 하나. 근데 거기 2봉지를 한 봉지에 담아드립니다. 전할 분에게 찾아가서 한 개씩 드리고, 그리고 같이 요구르트와 그리고 계란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2개 정도 혼자 다 먹으시면 안 됩니다. 또 그냥 믿는 교인들끼리 앉아가지고 서로 나눠 먹어도 안 됩니다. 안 믿는 가족과 또한 아는 분들에게 같이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한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3,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이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부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증거가 임하길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는 무너진 데를 세워버립니다. 부활의 역사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부활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한 부활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